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조건 속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때마다 쓰시려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후에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인 야곱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증손자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당한 인생의 희로애락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당한 인생의 희로애락에 결코 동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긴 이후에 그리고 그 아내를 되찾는 사건과 그리고 아내를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거짓말한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도 이런 허물과 실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가다가 그랄 지방에 거주하면서 아내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처럼 거짓말한 생활을 했던 이삭을 통해서도 이삭의 허물과 그의 실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과 간교한 생활로 무너진 야곱의 가정 생활이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 팔려가게 된 요셉의 고통과 그의 불행한 삶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젊어져야 할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가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물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내적으로 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말씀은 바요마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전부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과 은혜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전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전부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3절을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너는 복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으로 번영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요한 칼빈과 루터 가일은 이를 주경을 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축복이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자기 죄에 대하여 해결받고 진정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복된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주전 1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전 1천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 세상에 태어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90세가 넘었을 때에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에셀은 너의 후손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그래서 이삭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후손 내 아내 사라의 후손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가 바로 이삭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제물을 삼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그리고 암소를 잡아서 암염소를 잡아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이 길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음이니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10번이나 강조하면서 그 언약을 주시면서 네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이삭을 낳을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삭을 언약의 아들로 삼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0세의 아들 야곱을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은 오늘날 이삭 네 아들을 데리고 처음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언약의 아들 되는 이삭의 어깨에 번제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불과 칼을 들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죽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지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은 지 한 20년쯤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 하나님의 산인 그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아들 이삭을 바치게 했습니다. 번제나무의 불과 칼을 손에 든 아브라함과 그리고 번제나무를 들고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가는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삭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다시 한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지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을 이삭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은 176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보다 좀 오래 살았고 야곱은 여러분 1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부터 이삭과 야곱을 키웠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에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갈대아우르를 떠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손자야, 내가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선택하여 세워서 내가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 너를 특별히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야곱 너는 내 형 에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야곱과 이삭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종이니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보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라 내리라 하니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기도 하다. 내가 누워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며 하나님은 하늘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백합전을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서남북의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허락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으리니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네 모든 후손이 땅의 족속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동서남북의 사방의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니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딸과 아들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세겜성 구경을 갔던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주장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어느 날 야곱의 두 아들인 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성으로 가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 세겜 그리고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재산을 늑탈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나. 인생의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 야곱은 세겜성으로 세겜에서 베델성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세겜성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엎드려 눈물로 통에 작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인생의 삶의 실패를 하고 난 야곱에게 야곱아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후손 중에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민족 국가를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장차 너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세상에 찾아오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셔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의 후손 중에서 많은 민족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24장, 창세기 35장에서 계속 말합니다.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속하리라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3000년 전에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강조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의 증손자인 요셉을 선택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택하여 인류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큰 나라를 건설할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에서 아버지 말씀 잘 순종하면서 청렴결백하게 세상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형들의 죄를 보면 그것을 아버지에게 다 일일이 고발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자신의 곡식단이 이래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꿈을 두 번이나 겹쳐 꾼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크게 쓰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불렀습니다. 형님들, 내가 어저께 꿈에 본즉 내가 곡식단을 추수하고 있는데 내 곡식단은 일어서서 형님들의 곡식단에 나를 절하는 내 형들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것을 꾸었습니다. 그때부터 형들은 요셉을 향하여 핀잔을 쳤습니다. 에이, 꿈꾸는 자가 지금 우리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요셉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저 세겜성으로 갔다가 형들이 도단성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때 멀리서 보니까 자기 동생이 오고 있거든. 형님 저 멀리 보십시오. 요셉이 오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고 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요셉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형들을 제껴놓고 자기를 택하여 앞으로 큰 역사에 이바지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있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이 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그 이후에 형들은 요셉을 광야의 우물 속에서 끌어내요. 지나가는 미디안 상고들에게 은이신양에 팔아버려. 요셉은 은이신양에 팔려서 미디안 그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돼서 20년 세월 동안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은 20명에 팔려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가 됐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모형이란 말과 예표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삭이 그치 나무를 걸머지고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우리를 대신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을 거야. 여러분도 자식들이 말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삽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주실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먹고 입고 쓸 것을 다 주실 거야. 이렇게 말.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만난 아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삭이 그 나무를 걸머쥐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나무가 뭐예요? 나무를 걸머쥐고 산으로 올라가는 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을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땀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맞아 나가면서까지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것을 구약 시대에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나무를 걸머지고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손자되는 요셉이 은이 10년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 내려가는 걸 통하여 애굽에서 보디발의 가족 내에서 노예 생활을 통하는 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은 20명에 팔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표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따라했다. 이삭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유혹과 온갖 죄악을 떨쳐버리면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이 인물이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그때에 이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큰 죄악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요셉도 이삭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성의 문제나 세상의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세상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출근을 했는데 요셉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쳤는데 저녁에 보디발이 집에 돌아오니까 그 아내가 거짓말했죠. 저 히브리 소년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뜻밖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바로 왕의 일꾼들의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얼마 있다가 감옥에서 나가서 복직을 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감옥에 갇혔다가 그 꿈대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꿈에 나타나는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바로왕은 깜짝 놀라서 깨웠다가 다시 꿈을 꿨는데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을 잡아삼키는 꿈을 꿨습니다. 2번이나 이런 꿈을 꾼 바로왕은 아침에 꿈에서 깨어 일어나서 만조백관을 다
불러서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다.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고, 그리고 내가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꾸었다. 너희들 꿈을 해석해달라. 그리고 바로 왕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꿈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때 2년 전에 자기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떠올린 그 바로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해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디발의 가정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불렀어요. 이 수염을 다 깎고 목욕 재개하고 옷을 입은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요, 임금님이 2번이나 똑같은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꿈대로 반드시 이 나라에 풍년과 흉년을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이요,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7년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7 좋은 암소, 7 좋은 이삭은 7년입니다. 파리하고 흉한 7 소도 7년입니다.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년입니다.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온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때를 준비하셔서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을 감독관으로 세우소서. 이 말을 들은 바로왕이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바로왕은 나이 30에 이른 요셉을 애굽의 바로왕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이렇게 대비하게 했는데, 과연 그 해부터 7년 동안 풍년이 그냥 계속해서 오는데, 요셉이 그 7년 동안 온 나라에 온 풍년에 대비해서 흉년이 올 걸 대비해가지고 곡식을 많이 저장을 했는데, 7년이 딱 끝나고 났는데 7년 흉년이 계속해서 와서 애굽 나라와 가나안 땅과 아프리카 땅 일대에 흉년이 계속해서, 이때 요셉은 창고문을 열고 그 풍년에 대비했던 그 곡식을 다 풀어서 애굽 땅에 있는 흉년을 담은 그 애굽인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은 그 형들을 그때마다 감옥에 가둡니다. 너희가
우리나라를 염탐하려고 온 스파이들이 아니냐? 우리는 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10명의 형제들을 다 풀어서 집으로 보내면서 그 중에 누구를 감옥에 가두냐면 시므온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걸 보면 시므온이 요셉을 애굽으로 판 그 은이 심령을 받고 판 주동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 하나 못 사고 집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우리의 시므온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야곱이 우리를 보내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났는데 야곱의 가정의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곡식을 사러 갔다 와라. 우리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고민에 고민을 하고 고민에 고민을 하던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요셉을 상봉시켰어요. 나중에 드러난 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요 자기들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는고 그러면서 정말 창피해서 죽을 입장에 처해 있게 됩니다. 이때에 요셉이 뭐라고 형들에게 말하면 형님들이요 나는 형님들에게 복수할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애굽으로 보낸 거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다시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요셉의 역사 인식입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잡아서 은이 심령의 애굽에 팔아버린 이런 모든 행동도 역사 의식을 가지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옳거니 이 형들을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형님들과 아버지와 온 가나안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아멘. 역사인식. 여러분과 저도 이런 역사인식을 가지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아니 김일성이가 핵문제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 김정일이가 그렇게 하다 죽어. 그 손자 되는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들고 몇 개의 핵무기와 온갖 미사일을 다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핵문제를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저렇게 북한에다 아직 살려두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야.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깨달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세상이 너무도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 다음에는 북한과 우리의 전쟁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창세기 5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느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말은 뭐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 총리,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지난날 철없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니까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형님들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한 행동을 바꾸어 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은 누구를 대하나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제가 58세에 부총회장,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 되고 59세에 총회장 됐어요. 우리 선배들은 70세가 돼도 총회장이 못 돼가지고 나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저 길자인이 저 자식 말이야. 나이도 60이 안 됐는데 우리를 제껴놓고 총회장이 돼? 그 중에 어떤 나중에 총회장이 된 어떤 목사는 집에 가기만 하면 맨날 부인 사모님한테 내 욕을 해댔어요. 길자인이 그 자식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에게 말이야. 목사님, 왜 길 목사님 그렇게 미워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시집 오기 전에 내가 신림동에 몇 년 동안 살 때 왕성교회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길 목사님 같이 기도 많이 하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목회도 잘하고 하는데 왜 길 목사님 그렇게 미워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내 편을 들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막 야단을 치니까 그 남편이 부인의 욕을 실컷 먹고는 나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래요. 내가 길 목사 욕을 그렇게 했더니 내 아내가 당신 편을 들어가지고 나와 싸우자고 맨날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욕을 먹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네. 그 사모님이 통합 측의 유명한 집안의 사모님인데
이 목사님과 결혼을 했거든요.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그렇게 밉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런 뜻이 아니고, 목사님보다 총회장을 먼저 한 거는 다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했으니까 날 미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지냅시다. 그래서 총회할 때 내가 대구에서 점심을 실컷 사드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나하고 싸우자고는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형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일이 되었다. 이렇게 역사의식을 가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개인적으로 시달리고 하는 이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과 같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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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우리